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경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복 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하고 더욱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신 말씀 또 정확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또 듣는 교중들 역시 마음의 밭을 잘 갈아주셔서 이 말씀이 잘 심겨지고 또 뿌리가 내려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몸을 거처로 삼아서 성령께서 거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특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든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바른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매일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물론 구약 시대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도 잘 관리를 해야 됐고 또 잘 돌봐야 됐던 것도 분명하죠.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전이신 우리 각자의 몸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떤 일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즉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성령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외면한다든지 스스로 귀를 막아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성령을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속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실족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또 세상 유혹에 빠져서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면 비록 그 일들이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역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겨오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참으로 칭찬할 일이고 잘했다고 반드시 주님 앞에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또 육신의 정욕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또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일을 주관하시고 또 어떤 일을 나타내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고 또 잘못된 자신의 생각이나 또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인해서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 왜냐하면 사탄은 성령을 흉내내서 영적 무지한 자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속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탄은 모방의 천재라 했다. 자신을 빛의 천사로도 가장한다는 거죠. 사탄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겉으로는 양의 가죽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속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얼마든지 가짜 교회라든지 가짜 목사라든지 가짜 교사라든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 또 비진리를 양산하고 또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지 못하도록 주님의 도구로 이분을 쓰임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이러한 거짓 하나님의 일꾼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특별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침투한 자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비진리를 유포한다든지 사람들을 선동한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지체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색출해내서 그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거나 영적 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거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미처 모르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중보 기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또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이런 주님의 음성이 점점점 소리가 작아져서 나중에는 들리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리고 자신이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는지를 모르는 채 그가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열정이 되어서 오히려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해가 되는 걸림이 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기억한다면 정확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첫 번째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바로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었던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은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뭔가를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든지 힘을 얻었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구약 시대에는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호의를 갖다가 은혜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궁핍한 자에게 값없이 무언가를 베풀어주는 행위를 또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또 중요한 한 가지 의미는 약속된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갖다가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이런 은혜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시대의 이런 은혜의 의미를 모두 함축하고 다 이룬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은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은혜를 지금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해지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3번이나 주를 부인했던 그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육신적인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과는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받아도 해결이 안 되는, 변화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되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지향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성품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또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이런 변화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그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거나 아니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이거죠. 성경은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거죠.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어둠에 속한 마귀와 마귀의 자녀로서 불순종의 자녀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또 자기 뜻이나 계획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온전히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였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 경험, 지식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끊임없이 돌봐주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 아래서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성장에 이르도록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장하는 거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성장을 외면한 채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결코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공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채 영적으로 어린아이로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머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영적 성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영적 성장에는 마귀의 끊임없는 방해와 공격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고 영적인 귀를 닫아버림으로 인해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쳐 준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리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요. 그 배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또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역교회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믿음의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 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몸이고 거기에 있는 지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체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고 지체는 각자 역할 또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주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성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바로 오직 성령님의 주권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하게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법이 아니라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걱정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특히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사피라처럼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했더라도 성령을 속이는 것은 그만큼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계시죠.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는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행위이고 또 하나님을 우롱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항상 그의 뜻을 따라서 그의 뜻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반면에 그의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때와 수단과 기회를 끊임없이 선택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 즉 성령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 우리를 이끌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영으로 와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인간의 능력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행할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자랑하거나 그것을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시기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을 때가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주권을 따라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설교를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에 많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따라서 성령께서 조명을 닫으시면 절대로 성경을 더 이상 알 수도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조명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자신에게만 특별히 어떤 계시를 주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어떤 명령을 자신에게 내렸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확인하면 쉽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것,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어떤 것도 성령께서 임의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로 인도하시라.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바른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예언의 영은 무슨 세상에 있는 어떤 예언한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서 그것을 말하게 함으로 우리가 예언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영적 분별력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신비주의 또는 기적이나 이적 또는 어떤 세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기복신앙, 이런 데 마음을 빼앗긴 채 꿈이나 환상을 쫓아서 시간을 허비하고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지금도 끊임없이 엉뚱한 곳을 향해서 또 엉뚱한 짓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의 미혹에 빠지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특별한 어떤 사람을 추종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 또 그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영적 소경들이 또 눈이 먼 그런 육신적인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겠죠. 그러나 그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또 지각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주권을 따라서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고 바울은 음행을 삼가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눈가림을 하는 어리석은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어떤 것도 마음을 살피시는, 계획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정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 안에서 자신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거든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할 때 고난을 받을 수 있죠.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신의 혼을 지키도록 맡기라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특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마귀가 방해하는, 또 마귀가 공격하는 것들을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암송 구절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주권을 따라서 우리가 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를 하나 더 보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값없이 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적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불필요한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주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깨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함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인간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원리적이고 통상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수단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도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적합한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와 같이 온 생애를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죠. 그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도 다른 것이에요. 또 살고 있는 지역도 다르고 있어야 할 곳도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들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각 지역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체들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는 것, 가진 능력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체들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해야 할 일이 분명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 은사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그 은사를 주셨을 때는 분명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고 절대로 자신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는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흉내내려고 하지 말아야겠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을 따라서 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신,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분별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거짓 은사를 자랑하면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잠언 25장 14절에도 보면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좋은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지만 또 자기가 적은 은사를 받았다고 불평하는 것도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받았으면, 큰 것을 받았으면, 또 더 놀라운 것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도구로 일꾼으로서 마땅히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했을 때는 주님의 계산법에 따라서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받았고 뭔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거기에 합당하게 잘 지금 처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섭리로 보존하신 말씀에 의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인간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저렇게 해야지 된다, 이것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사람들마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누구도 어떤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아프다든지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무슨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든지 뭐 이런 쓸데없는 그런 주장들을 내세우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사도적인 계승들이 성경이 기록되는 시점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스스로도 자신들이 행했던 그런 기적들도 조금씩 사라져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은 그가 무슨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적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을 통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것인가가 반드시 입증되어질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간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편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교리를 바르게 적용하고 잘못한 일들을 책망하고 또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그런 부분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섭리로 보존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 것인가를 몇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즉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그분이 말씀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도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답답할 수 있죠. 막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성령님 앞에 귀를 열어놓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가야 할 길로, 또 언제 가야 할지 때를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조급해서 스스로 길을 정하거나 때를 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부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어떤 육감이나 경험 이런 거를 내세운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평탄하지 않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너무나 좁고 협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평탄하지 않다 이거죠. 늘 말하는 것처럼 꽃길이 아닌 거예요. 아름다운 그런 어떤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쉬지 않고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겠죠.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은 주께로부터 비롯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자기의 앞으로 장래는 자기가 더 잘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이거죠. 오늘 내가 안녕했다고 해서 내일도 안녕하리라고 누가 보장하냐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수많은 재산들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거죠. 아무도 자신의 앞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따라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 어리석음이 자기 길을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이,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쫓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계획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성령님의 주권에 완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섭리로 보존하신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 것인가? 바로 잘못을 행할 때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울여야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만나라, 만나지 마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내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내 멋대로 하고 싶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귀를 스스로 막아버린다는 거죠. 외면해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든지, 헛된 일에 마음을 뺏긴다든지,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끊임없이 경고하시죠. 그리고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특히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장 먼저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 교회의 잘못을 책망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뭔가 잘못했으면 반드시 책망한다 이거죠. 책망받는 그 자체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왜? 징계를 내리시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책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마.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징계 전에 책망하실 때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알았다면 즉시 자백하고 죄를 용서를 주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징계를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께 더 밀착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다시 출발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징계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고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라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실 때 절대로 외면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또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부끄럽게 여긴다면 즉시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헌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잘못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했다는 걸 알았으면 돌이키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이런 잘못을 한 번쯤 실행하고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자신을 돌아봐서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징계를 받았다면 즉시 자백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더 이상 근심케 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서는 안 될 것이다. 섭리로 보존하신 말씀에 의해서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한 번쯤 잘못했을 때 야단을 맞으면 많이 힘이 빠지죠.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럴 때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 주신다는 것. 죄악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직면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자초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 듣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석 앞에서 상과 유업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질 때 많은 아픔 있죠.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위로자이시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 주님 다 아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위로는 순간적으로는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지속되기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무릎을 일으켜서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려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쓸데없는 일에 또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곧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알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또 쓰임 받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순종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